성도 여러분, 현대 인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사람됨이 사랑에 있고 또 사람의 고상함도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도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말면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적 사랑과 인간적 사랑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사랑같이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옵시다. 동물도 가만히 보면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 모성애는 참 지극합니다. 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면서 집안에 많은 동물을 키우는데 그 닭도 많이 키웠어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와서 가끔 병아리를 채가지고 가거든요. 그때 그 암탉이요. 독수리하고 암탉은 상대가 안 됩니다. 암탉이 독수리와 더불어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걸도 봅니다. 피투성이가 되게 싸웁니다. 참, 암탉이 병아리 하나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볼 때 닭에게 있는 그 모성애,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곰 같다고 합니다만 곰은 대표적으로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 새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예가 너무 많습니다. 대단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애도 있습니다. 암놈, 숨놈 사이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거, 그 동물의 세계에 있고요. 동족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개미 같은 거 굉장합니다. 동족애가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게도 사랑은 있다.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명이 존재한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물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르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물들은 새끼 때 사랑합니다. 조금 크면 멀리합니다. 물어버립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어렸을 때 사랑하고 크면 미워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자, 이 이치를 간단하게 우리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렸을 때 사랑하고 크면 원수요. 그건 동물적인 거예요. 어린아이 때 자녀를 사랑하고 크면 미워하고 어렸을 때 부모를 사랑하고 좀 크면 원수가 되는, 이거는 동물적인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사랑이 육체적 사랑, 동물적 사랑, 본능적 사랑이 기본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인간적 사랑으로, 그 다음엔 도덕적 사랑으로, 그 다음에는 신앙적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랑이 승화되지 않고 단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중생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동물에 속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하는 말, 디카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right라는 말입니다. 옳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의의 문제입니다. 의라는 건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공로의 문제도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당연하다, 기본적인 당연함을 말합니다. 아무 보상도 아무 기대도 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라지 카타키즘이라고 하는 대요리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준 하나의 중요한 교본인데 그 속에 십계명 강해가 있고 부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말합니다. 부모가 넷이 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 둘째는 왕, 권세를 대표하는 왕이 부모요. 그 다음에는 스승이 부모요. 스승이 부모다. 그 다음에는 성직자가 부모다. 여러분, 교육자님들을 생각할 때도 그건 영적인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모가 있다. 네 가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마틴 루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잘 살고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주신 법, 그것이 계명입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기본 윤리며 이거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켜서 인간이 됩니다. 주 안에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외워가면은 네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거든요. 6가지는 사람에게 대한 겁니다.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가지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데 이보다 먼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계명이 순서적으로 나가거든요. 살인이 제일 큰 죄고요, 그 다음에 간음죄고, 그 다음에 거짓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제일 큰 죄,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어른이 있는데 어떤 친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네. 그리고 한번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가보았더니 성경을 읽어야겠더만요. 성경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서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성경책을 들고 와서 질문했습니다. 무엇에 놀랐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복되다, 그럴 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왜 그렇게 죽이라는 말이 많습니까? 이놈도 죽여라, 저놈도 죽여라. 무서워서 성경을 더 읽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아주 순박한 교인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그런 거로 이건 용서도 구변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손찌검하거든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를 죽여라. 다른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죽여라. 이 끝입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을 받도록 하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꼭 잊지 마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아주 확실한 말입니다.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좋고 나쁘고, 부모가 나에게 잘했고 못했고, 유산이 있고 없고, 부모가 본이 되고 못되고 묻지 마세요. 주 안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기는 내 신앙에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남의 부모들처럼 어떻게 했느냐, 단 한 가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의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신앙,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믿는 신앙 고백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마틴 루터는 그의 해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4살 전에 그는 몽학선생이고, 적어도 어렸을 때는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거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히브리적으로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종이고, 하나는 복종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굴종이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원치 않으면서.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가요 가, 이건 아니죠. 그건 굴종이죠. 내가 이 집에서 밥을 얻어먹어야 갔으니까 내가 밥 얻어먹는 동안은 내가 참을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까? 아주 굴종하고, 그 다음에 또 복종입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말이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이건 다 복종입니다. 굴종, 복종.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하고, 충분히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거든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위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라는 걸 알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저는 언젠가 하면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경기 노회에 속했을 때 노회에서 목사님들, 많은 수백 명 목사님들 중에 목사에게 효자상을 주는 걸 보았어요. 그건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효자상을 주었어요. 그 효자상을 받은 그분의 집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때가 한갑이 넘었는데 그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또 친어머니도 아니에요. 계모예요. 그 어머니의
이게 잘해서 소문이 나서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그분에게 효자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했습니다. 아치게드가 가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도대체 말이 많더만요. 뭐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말이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나는 그거 다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지금 한갑이 넘은 아들인데요. 얘야 길 조심해라. 얘야 여자 조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예 꼭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가면서 목사님 이거 저 어머니 저런 잔소리를 저렇게 잘 듣고 그러겠습니다 하는데 그거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줄까?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효자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 깊이 이해하고 보니까 그 많은 잔소리가 다 나에게 약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잘 이해하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라. 이게 순종이고요. 다음에 세 번째가 공경하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극히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티마라고 하는 공경. 마틴 루터는 이걸 강하게 주장합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공경이다. 안을 높여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존경이 옳시다. 높입니다. 그의 지혜를 높입니다. 그의 명예를 높입니다. 그의 오랫동안 고생해 오신 경륜을 높입니다. 그 인격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란 말입니다. 공경하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요새는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불효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구제의 대상으로 거침스럽게 아주 불편하게 아니죠. 깊이 생각하면 그의 수고, 그의 많은 고생, 그의 많은 기도, 그리고 내가 있지 않아요? 깊이 존경해야죠.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새 와서 부모를 불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아주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마치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불효가 있더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높은 감사와 존경이 앞서야 됩니다. 왜요? 그에게 지혜가 있으니까요. 높은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사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쓸만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을 걸었어요. 뭐냐면 말 두 마리 있는데 똑같은 말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어느 쪽이 새끼고 어느 쪽이 어미냐 그랬어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때 이 재상이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어머니,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그 별거 같더냐. 여물을 갖다가 그릇에 담아서 갖다 놔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두 번째 먹는 게 어미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재상으로 높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경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하면서 여기서 지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지혜가, 자세히 들으면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하나하나 생각나는 걸 수첩에다 썼습니다. 써서 딱 기록을 해가지고 종종 다니면서 읽어보면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귀한 지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또한 공경하라는 말은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높이고 자랑하라.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라.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을 됐을 때 처음으로 상원을 방문했습니다. 상원 의원들 다 부자요, 돈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인데 이 공부라는 건 전혀 해본 일이 없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여기 방문하니까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원 하나가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딱 벗어가지고 들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이요, 당신 아버지가 구두쟁이라며 구두쟁이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런 부끄러운 일 어딨냐, 이러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가만히 섰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그만 바빠서 그동안 아버지를 잘 가까이 돌아보지 못했는데 생각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경건한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선쟁이로 살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만약 고장이 나거든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등록으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의 구두를 수선해 줄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상원들이 엄숙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가치관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일생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부모님 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더더욱 내게는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자랑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상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효에는 다른 보상이 없습니다.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 소원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원이 뭡니까? 건강해야 효자입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놀지 마세요. 이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또한 명예를 지키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효도가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효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본받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효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에 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불효한 사람은 죽여라, 이런 사람은 돌로 쳐라 말씀하셨는데 신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돌로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칩니다. 불효한 사람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좋은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효에 있다는 걸 몰랐죠? 보약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당신이 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장수하리라. 문자대로 받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내가 효도의 가문에 장수가 있습니다. 줄줄이 장수합니다. 여러분, 효가 장수의 비결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잘 되리라. 제가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잘 되는 집안,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습니다. 숨은 효도가 있더만요. 그런 효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그 명예가 있고 그 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하면 너희가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되리라.